누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신앙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그 이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그 반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2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노예 목사님들하고 시차례가 있어서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목사님들 나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기적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예 땅땅땅땅 아예 그냥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앞에 보게 되면 헤롯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이야기하던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어떤 선지자라 헤롯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는 게 헤롯이 대답하였던 것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면 따를 수도 없습니다. 제자도를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의 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것을 가장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때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단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겨우 눈뜬 겁니다.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구약 성경에서 금지된 그러한 장이 있습니다.
거의 읽고 거의 읽지도 않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한 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 어떠한 말씀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말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인과 같이 끌려가셔서 온갖 그 모든 그러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말씀. 이게 분명히 보기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적어도 로마로부터 압제를 풀어주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에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것을 꿈꿀까요? 새로운 나라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새로운 나라가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꽝꽝꽝꽝 한번 말씀하시죠.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영광 중에 빽빽한 구름 중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별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별세. 별세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별세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게 바로 별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이야기를 또 하시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말씀에 오게 되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 앞에서 베드로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잘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 들어간다는 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9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튿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귀신에 잡혀서 격려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마 여기에 보게 되면 간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들이 많으면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많아도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한 아버지가 와서 나의 외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지금 밑에는 몇 명 있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갖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을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은 보지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no problem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no problem. 왜 no problem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 헤롯이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것들을 듣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갖고 헤롯이 막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9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뭐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능력과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었죠. 그래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앞에서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랑 같이 너가 이걸 못했다라고 막 비난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질책하신 것은 맞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또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이기도 하냐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와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냐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의심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자들 이전에 실패했기 때문 아닐까요?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사실 당신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이라고 뭐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이 한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제자들의 실패의 경우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과거에 사로잡힌 마음 가운데에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미 안 될 것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를 또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진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을 제한하며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의심이 아닌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제한하고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책망을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중에 왜 이런 일을 못하였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능력은 성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 앞에 불신앙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에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과거의 성공도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나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 후에 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 때 다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일을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를 뿐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우리 앞에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이 종교인들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44절, 우리 두 번째 이 순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조차,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이 일이 실제로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설마 이러한 일이 있겠어? 사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하셨는데 설마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앞에 비유의 그런 말씀에서는 예수님, 그 말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한테 질문하게 되면 별로 좋은 말씀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이게 왜곡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자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4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만 기다리는 겁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왜 누가 크냐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왕이 되시게 되면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콩고물이 무엇인가만 이들은 계속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이 믿고 온전히 보혈의 그 능력과 그 복음의 진리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저는 이게 제자들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처음에 교회 오게 되면 대부분 무엇을 바랍니까? 저도 제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제가 예수님 왜 믿었었냐면요. 대학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세상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명의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이가 나옵니까?
귀신에 들려갖고 막 불에도 물에도 막 빠지는 아이가 나오고 예수님께 그 아이 짓고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이번에는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신 우리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누구입니까?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십니까? 물론 앞에서 아버지가 그 외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물론 소중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막 떠받들듯이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네, 떠받들듯이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대접받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어떨 때에는 부모에게 종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우리 사도 바울이 후견인을 둬서 아들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에게 아들을 맡겨갖고 그 종이 그 아들을 이렇게 막 다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후견인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서 한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모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 제자란 누구입니까?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조차도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보다도 더 작은 자가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보다도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아무로 누가 이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옆에 있으면 내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막 이렇게 크게 하신다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괜히 비교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영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는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디모데전서는 그가 거의 말년에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적은 그러한 서신인데 그가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셨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기는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만을 다 복음화시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막 하였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일들 하였어도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의 말씀, 사복사도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되면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보지 않게 되면 이건 시작서부터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렇습니다. 제자도 그렇습니다. 제자도 그렇습니다. 제자는 더 작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번 주에 봤던 말씀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그가 또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모든 성도,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나를 작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일학교 아이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한테 이러한 겸손함과 회개함과 주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함이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부응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대접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받고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넘칠까요? 하나님의 보혈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왜 주님 저한테 그러세요? 사실 이렇게 반응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도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49절과 50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이단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요한이 이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였을까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근데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할까요? 나입니다, 나. 나 따르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해도요, 나 따르지 않게 되면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의견과 같지 않게 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분명히 한 가지는 짓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포기하면서 같아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아서 금하였다.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없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가 크기를 원합니까?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에서 다르지 않은 자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성향과 환경 때문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분리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순전한 교회요 주님의 제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도 와서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다른 성도님들 오면 어린아이가 와서도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얼마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주님을 판단하며 제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먼저 여러 가지 하나님 교육자가 생명을 하나님 하나되어 주시고 하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도 어렵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가 배안해 주시고 주님을 시험하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하는 귀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귀하여서 하나님 성령으로 알바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교만하게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마음을 수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만한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 정말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앞에 나아가 우리 주에서 위인을 주십시오.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역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수 주님의 주님의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주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여러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